이곳에 모인 분들은 땅을 좋아하십니까? 땅?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많이 하셨어요? 땅 따먹기. 저도 땅 따먹기 했고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부루마블이라고 해가지고 모두의 마블, 뭐 부루마블 해가지고 나라를 사서 그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축적하는 뭐 이러한 게임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눈에 보기에도 좋고 살기도 좋은 땅을 허락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 안 하시고 땅을 다 조금씩 갖고 계시지는 않을란가 모르겠어요. 땅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살아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도 누리는 것이 땅이라고 해볼 수 있는데 성경 속에서도 땅이 매우 소중하고 그리고 기업이다라고 불리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만 그 땅의 단어가 2000번도 넘게 쓰일 정도로 땅은 매우 중요한 터전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의미를 보면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음을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의 의미를 보여주는 첫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12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역과 또 우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의 땅을 가르치시면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가라고 명하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있는 땅이 가장 평안했고 가장 부요했고 살기 좋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족들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은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로 그 땅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내가 땅을 너희 후손에게도 허락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갈 바를 모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이 땅의 분배가 되고 후손들 모두가 민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분배를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꼭 무슨 우리가 부동산 토지로 이렇게 얻어진 땅이 꼭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걷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예배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기업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영역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나누는 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난날 모세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대에 이루지 못하면 내 후대에도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에게서라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이어지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했던 행동과 지난날의 약속을 후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고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 12명의 아들들로 속한 지파들은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오직 갈렙만이,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당당하게 나 땅 주십시오, 이 땅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보면 이 사람 되게 뻔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뭐가 그렇게 당당해? 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겠는데, 그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먼저 그의 생각과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남들은 다 가나안 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땅은 축복의 땅도 아니고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10명이나 됐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안 되고 못한다, 그 땅은 취하지 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렙과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딱 보고 나서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도 가지고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오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고 보여집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땅 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하셔서 지금까지 충성하였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땅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갈렙. 히브리어로 갈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물이거든요.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 이거 아니고 우우 이 개인데요. 이 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고대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충성하는 종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 개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갈렙은 충성.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그래서 그 비슷한 또래에게도 야, 왜 나 땅 안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땅 주십시오, 땅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갈렙의 모습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들었어요. 자기가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할 수 있다 하셨어.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어제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꿈으로만, 환상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예배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이 영이 통하는 거죠. 영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 너랑 결혼하라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너도 기도해봐. 그럼 같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기도에 우리가 확신과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처럼 갈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을 때 하나님 이미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그 땅 줄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여호수아여 나에게 땅을 허락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지가 도대체 어떠한 산지일까요? 남들은 땅을 분배받는데 왜 이는 산지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산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이 산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상반부만 읽어봤으니까 이제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죠. 14장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그가 땅을 원하고 공급받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골치 아픈 땅입니다. 이미 다 쫓아낸 줄만 알았는데 그곳은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 하면은 거의 뭐 골리앗과 같은 키를 가진 굉장히 거대한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저 아낙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근데 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는 이전부터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보는 안목도 일반적인 사람과 매우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모습처럼 오늘 이렇게 골치 아픈 땅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12절 하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하면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했는데 그는 이 말씀까지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은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7절 이 말씀 이후에 있는 7절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는 가슴에 믿고 담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가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헤르본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헤브론 맞죠?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 워낙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헤스본도 있거든요. 헤르본은 기럇 아르바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이 나타나면 헤르본이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헤브론은 훗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지금은 헤브론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땅이었다. 근데 이 헤브론하고 하는 의미를 보시면 교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연합하고 교류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의 의미에. 그래서 그 땅은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낮은 자의 길 그러한 모습과도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 교통함, 연합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땅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에 잘되고 복되고 비싼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땅, 하나님과 언제나 연합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땅 그곳을 갈렙이 취하고 그가 그 땅을 취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땅이 결국에는 나중에 모든 열방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으로 그가 만들어갔던 모습이 오늘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는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의 여러 가지의 다양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요. 어, 경영학의 아버지다. 거의 뭐 많은 강연을 다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바꾼다, 인류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이분을 좀 주목해서 본 건 나중에 이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요. 약간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저분을 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신기하게도 저랑 약간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말미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생각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좀 웃음 폭탄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하고 살이 빠지고 뭐 그렇게 됐지만 제가 닮았다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몇 있었어요. 어, 예전에 유승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안경을 껴서 좀 그렇죠. 유승범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다니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최다니엘 그리고 서세원도 있었고요. 소세지도 있었어. 소세지라는 별명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분을 지금 저렇게 봐도 제가 약간 이렇게 머리 이렇게 2대8로 딱 해서 이렇게 이 하면은 교수님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교수님을 눈여겨 봤다니까요. 근데 그 교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검색보다는 사색, 검색보다는 사색. 그리고 인터넷 검색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보다는 이 수적인 수치보다는 가치를 그리고 성공보다는 성장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든다. 자녀 교육도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지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 무언가를 하게 하는 우리가 그러한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래 섬기는 거야 고생하는 거야 더 몇 바퀴를 도는 거야 몇 바퀴를 돌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가 아니라 네가 이러한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너가 오늘 달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참된 생각과 차이를 우리가 잘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향한 곳으로 주님이 언제나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14장 14절이요. 시작.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니스 사람은 겐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겐 사람. 겐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사람도 아니었어요. 잡족이라고 하죠. 그런 잡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족속에 함께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영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이유로 인하여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내 출신, 우리의 가문, 내 믿음의 연로 그리고 제가 뭐 믿음의 저 같은 3대 같은 경우지만 믿음의 뭐 3대만이 복을 받는다? 아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주님께 향하여 나아갔던 이러한 인생, 순종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 대대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을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이후에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터인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산지 그리고 자녀들이 배우자를 이제 고르는 안목과 그 후손들 대대로 내 기도에 달려 있고 내 선택에 모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주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여러분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곳을 하나님께 영광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처소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의 등록 성도만이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저도 주인이 아니고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모든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 역시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처소로 기도하는 곳이 세워지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